밤이 깊을수록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죽은 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막상 죽음과 영혼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믿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눌 7가지 특징은 그 차이를 가르는 영적 징표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습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애씁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대화이고,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밤마다 무릎을 꿇으며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향기를 냅니다. 천국은 이런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열매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회개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의인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일 회개함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죄를 숨기지 않고 빛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섭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께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지만 시편 51편에서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속 깊이 나도 하나님께 멀어진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 숨이 있고 눈을 감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열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는 언제나 회개와 순종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삶이 회개의 향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사랑의 기준, 심지어 신앙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스펙과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과 진실을 보십니다. 천국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묻습니다. 잠시의 유익보다 영혼의 기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리를 선택하며 침묵이 더 오를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기준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얻으려 하지만 하늘은 내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따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역설 속에서 천국의 백성은 훈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정신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런 영혼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봅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을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고, 권력을 가져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겉보기엔 약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 기도를 비웃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결국에는 주님이 제 편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눈물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하늘의 병에 담으신다고
시편 56편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의를 위해 받는 오해, 주님을 위해 참는 고통은 다 하늘의 기록에 남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바로 이런 눈물의 순종에서 열립니다. 또한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주님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저를 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조금씩 천국을 닮아갑니다. 말이 온유해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안의 하늘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외로워도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기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세요. 그 순간 천국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천국의 언어이자 하나님 나라의 공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문은 믿음으로 열리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사람은 이 다름을 압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사랑은 나를 낮추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인내로, 기도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천국의 사람은 이 두 계명을 평생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마음 하나에도 은혜가 묻어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려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의 자리에서 빛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천국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천국의 문이 우리 안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섬김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섬김을 낮은 일이라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노라. 섬김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남들이 보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조용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또 참는 법을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알려줄 뿐 아니라 천국의 백성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의 불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죽이며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미워할 이유보다 사랑할 이유를 찾습니다. 한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아내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늘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바꾸려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면 사라지지만 행동으로 하면 남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순간, 손 내밀어 위로하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천국의 향기를 만듭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로 바꾸게 하시고 상처받은 기억 위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게 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의 공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천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완성된 나라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덮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끈질긴 순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믿음을 시작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환경보다 약속을 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그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단단히 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다림은 믿음의 교실입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자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낙심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의 증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훈련임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처럼 보이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손해 중에도 감사하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압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천국은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걸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천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그 붙잡음이 바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 제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제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이제 영원으로 향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천국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약해져도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을 향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완주한 자의 상급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시작한 믿음보다 끝까지 견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믿음이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의 문은 스스로 낮춘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늘의 사람은 자신을 숨길수록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저 어둠을 비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고 인정받을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겸손은 또한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경쟁하기보다 축복하려 합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잘난 이를 향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겸손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한 사람은 그분을 닮아 낮아짐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얼굴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둡니다. 하루는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내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알겠더군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겸손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충성하고 감사할 이유를 늘 먼저 찾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김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남이 꺼리는 일을 기쁨으로 맡고 불평 대신 감사를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조용한 헌신이 하늘의 기록에 새겨집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낮아질수록 천국은 가까워집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주님의 손으로 높여 주소서. 섬김을 특권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은 무너지고 자신을 낮춘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자리는 높고 거룩한 곳이지만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의 문 앞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6번째 특징은 용서와 자비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수와 보복으로 돌아가지만 하늘나라는 용서와 자비로 세워집니다. 용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천국의 문이 닫히지만 용서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빛이 들어옵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먼저 용서하셨듯이 저도 그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용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자유하게 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어둠이 걷히며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은 복수보다 자비를 선택합니다. 자비란 상대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국의 사람은 이 자비를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용서와 자비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깊이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자비를 택하셨고 심판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를 모함했던 사람을 미워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상황보다 사람을 봅니다.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실수한 자를 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 또한 자비로 대하겠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천국의 길입니다. 자비는 또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이 함께 아파오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그 고통을 알아봅니다. 병든 자를 위해, 외로운 이를 위해, 가난한 이를 위해 손 내밀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익보다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세리 삭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비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바로 이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받은 자비를 나눕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자신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천국은 자비의 나라입니다. 상처와 미움이 자리할 수 없는 곳,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와 자비를 선택할 때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공기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7번째 특징은 순종과 헌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의 진짜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계산하며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모든 걸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고 확신보다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보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순종은 억눌린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헌신은 순종이 열매 맺은 형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마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하늘의 눈에는 가장 값진 향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그들은 사랑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 하십니다. 헌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드리는 사랑의 표현. 천국의 문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활짝 열립니다. 순종과 헌신은 또한 자기 희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시간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으십니다. 순종은 때로는 눈물의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분명 뜻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상황보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풍랑보다 더 큰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자아를 다듬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못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고 의심 대신 감사가 자랐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영적 성장과 기쁨이 피어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천국은 순종의 열매로 열린 나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지만 순종이 있는 사랑은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예라고 대답하겠느냐? 그 한마디의 예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8번째 특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불타오르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보다 끝을 보십니다. 잠시의 열정보다 오래된 충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의 열정보다 평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물질이 흔들 때도 명예가 달콤할 때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천국의 증표입니다. 믿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외면당했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흔들려도 그들은 여전히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또 소망을 품고 삽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들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눈물 찢지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천국의 면류관이 됩니다. 한노 권사님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놓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수고가 끝납니다. 천국은 믿음을 완주한 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져 있으며 그들의 걸음은 하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화려하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믿음을 지킨 자의 이름은 하늘에 빛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 믿음이 바로 영혼을 향한 문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과 용서,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던 이들에게 열립니다. 천국은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던 그 영혼이 마침내 품에 안기는 자리,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직분을 내세우며 어떤 이는 봉사의 업적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느냐? 이 한마디가 영혼을 나눕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앉아 곧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는 평범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물로 기도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으며 두려움도 없는 곳, 오직 사랑과 빛,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 이것이 믿음의 끝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하늘의 향기가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 한마디에 천국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이며 믿음의 여정의 결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순종을, 실수보다 방향을,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묻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천국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주님과 함께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소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이미 천국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새겨두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 그 음성이 들리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의 평안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